오늘 2026년 1월 4일이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4차원의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고 인격적으로 충만한 것이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충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충만함은 레마의 말씀, 우리 영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먹음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레마의 말씀 중에서도 인내 레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인내 레마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서 인내 레마로 시작하고 5장에서 인내 레마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의 주제가 산믿음입니다. 산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핵심은 인내하는 순종,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순종,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순종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이 바로 인내다. 야고보서의 핵심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살아있는 믿음이거든.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로 순종하고 인내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는다면은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이 인내 레마다. 1장 3절 4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를 강조함으로써 야고보서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마지막 장,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에서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하면서 야고보서의 마침표를 이제 찍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자, behold, 보라.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7절로 8절에서는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했어요.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죄를 받는,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불평불만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야고보서 5장 9절이죠. 불평불만하면은 원망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7절을 따라서 40년간 그들은 강야를 방랑하게 되었다. 17장. 그래서 바로 17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입니까? 28절. 민수기 14장 27절이네. 28절이네.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불평불만하면은 40년간 가난이 오기 때문에, 원망하면은 40년간 가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5장 9절이 갑자기 9절이 딱 집어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9절 불평 원망하지 마라.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9절에서 집어 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갑자기 집어 였는 겁니다. 이걸 왜 집어 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형제들아 서로 감사해라.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감사의 중요성. 그래서 감사는 뭐 해야 감사하다? 감사는 뭘 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인내함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올해도 감사, 내년도 감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65일 일생 동안 인내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 감사는 인내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0절에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의 모델이 어디에 있다? 선지자의 생애 속에 인내의 모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구약의 말입니다. 구약의 5건의 대선지자와 또 12건의 소선지서. 자, 이런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게 되면 뭡니까?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핍박을 받거든.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돌파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인내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들의 특징이 뭐다? 인내다. 선지자의 특징도 인내요. 구약의 선지자의 특징도 인내요. 사도의 특징도 인내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핵심이 뭡니까? 인내야. 목사의 핵심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핵심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에
핵심은 뭐다? 인내다. 인내다. 인내. 인내해야 사역자는 뭡니까? 인내야. 인내. 그 사역을 한번 시작했으면은 사역 끝날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사역을 해야 돼.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일날 선교 비즈니스 사역, 이런 비즈니스 사역을 하지만 이 다 비즈니스 사역도 하나의 뭡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요,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으로 그냥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핵심은 뭡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고속도로를, 비즈니스 고속도로를 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사역을 뭐 하는 거다? 인내한다. 자,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 강조한다? 인내를 강조한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홀드가 또 나와요. 보라. 영의 눈을 엽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인내 속에서 뭘 배운다? 주님의 성품을 배운다. 인내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인내 속에서 뭘 배운다? 뭘 배워요? 인내 속에서 뭘 배워? 주님의 성품을 배운다. 주님의 성품을 배운다. 주님의 성품을 배운다. 인내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배운다. 자, 주님의 성품은 무슨 성품이다? 거룩한 성품이고, 주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고, 주님의 성품은 긍휼의 성품이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거룩하 하신 분이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다. 주님은 영원한 긍휼의 주님이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시편 136편. 자, 주님은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이런 성경 구절은 외워놔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영원한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 사랑의 성품은 영원한 긍휼이다. 시편 136편에 26번 등장하는 영원한 긍휼. 영원한 긍휼. 그래서 바로 주님은 영원히 뭐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주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영원한 긍휼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성경 구절 제가 좀 이따 가르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주님은 거룩하니 내도 거룩하니 바로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바로 뭡니까? 바로 혼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품 속에 맺는 것이다. 속에 맺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은 반드시 뭡니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수요일 날 성경 강해를 주로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 복음 전도자처럼 양을 먹이는 목사로서 양을 먹이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 선포하고 또 보면 교사로서 가르치고 또 사도로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또 선지자로 예언적인 거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5가지
오중사의 기름붐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사도로서 뭐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뭐 예언이 선포되고 선지자로서, 어떤 때는 복음의 선포되고 복음전도자로서, 어떤 때로는 목사로서 양을 잘 먹이고, 어떤 때는 교사로서 잘 가르치고, 이런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설교를 내가 수백 편을 지금 1년 이상 지금 들고 있죠. 새벽에 새벽기도, 이런 새벽기도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수백 편을 들었어요.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만큼은 레마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 레마의 말씀. 주일날 설교만큼은 내가 레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영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내 성도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려면 일단 뭡니까? 내가 뭘 먹어야 돼? 레마의 말씀을, 내가 먹은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야. 내가 먹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도 먹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먹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니까 조영규 목사님은 주일날만큼은 뭘 먹는다? 본인이 레마의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마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나도 조영규 목사님처럼 그러면은 먹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결단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 레마. 두 번째로는 기도 레마. 기도 레마.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입니까? 기도 레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기도죠, 기도. 그죠? 그다음 부연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저 5절로 5절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예를 들어서 지혜를 구하라. 예를 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고, 물질이 부족하거든 물질을 구하고. 자기 부족한 걸 구하라. 구하라.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느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하고, 명철이 부족하니까 명철을 구하고, 언변이 부족하니까 언변을 구하고, 물질이 부족하니까 물질을 구하고. 내가 부족한 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결핍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서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연 설명의 핵심은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걸 못 받으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래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아멘.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시작은 뭐로 시작된다?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 레마로 시작된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 레마로 시작되는데 이 모든 기도나 인내의 결론이 뭡니까? 인내의 결론. 자, 배움의 결론. 행복이다라고 야고보서 방금 5장. 야고보서 5장. 인내하는 자의 결론은 행복의 열매다라고 야고보서 5장 지금 11절 보세요. Behold, 보라. Behold,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인내하는 자들, 참는 자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 행복한 자로 여긴다. 행복한 사람. 자, 그래서 바로 인내의 결론이 야고보서 5장 11절. 자, 배운다. 인내하여 보세요. 우리가 사역을 인내하는 사역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야. 뭘 배우느냐? 주님의 성품을 배운다. 주님의 거룩, 사랑, 긍휼 이런 성품을 배우잖아. 배우는데 결론이 뭡니까? 배우면 결론이 뭐다? 인내의 결론이 뭐다? 행복의 열매를 누린다. 행복이 뭐죠? 이게 바로 기쁨이다. 기쁨. 행복의 열매가 행복의 심장에는 바로 기쁨이 펄펄펄 끓고 있다. 기쁨이 펄펄펄 끓어야 행복의 열매를 누리는 거죠. 그 행복의 심장은 기쁨이다. 행복의 심장에 기쁨이 흘러야 진짜 행복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시작은 뭐로 시작된다? 기쁨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이 시작이잖아요.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의 영성으로 뭘 다 잡아먹는다. 인생의 모든 시험을 기쁨의 영성으로 먹어버린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먹어버리면은 기쁨이 증가된다. 기쁨의 영성이 확장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뭡니까? 기쁨의 영성을 확장시키는 책이 무슨 책이다? 야고보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1절도 봐요. 9절과 11절도 기쁨입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했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자, 9절 보세요. 아주 가난한 사람 있잖아.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1장 9절. 자, 낮은 처지의 형제란 말이 무슨 말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있잖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열릴 때 뭐한다? 기뻐한다.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뭐할 때 기뻐한다? 열릴 때 기뻐한다. 근데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언제 기쁨이 오느냐?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열릴 때 기뻐해라. 그 물질이 열리면 막 기쁜 거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면 기쁜 겁니다. 근데 부자는 언제 기뻐하느냐? 부자는 언제 기뻐한다? 가난해질 때 기뻐하는 거야. 아니, 그럼 부자는 돈이 많이 열려서 부자가 되는데 돈이 더 많이 열리는 거 기뻐하지 마라. 부자는 이미 돈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더 열려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 그거 막 돈이 열린다고 기뻐하지 마라, 더 이상. 차라리 언제 기뻐해라? 돈이 없어질 때 기뻐해라. 돈이 없어질 때, 돈이 마이너스 될 때 기뻐하라, 이 말이야. 가난한 사람은 돈이 플러스 되고 곱하기 될 때 기뻐하고, 부자는 돈이 마이너스 되고 나누어질 때 뭐해라? 기뻐하라는 거야, 부자는. 그런데 이 부자가 말입니다. 돈이 마이너스 될 때 기뻐하고 돈이 나누기 될 때 나누어질 때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요 부자는 뭐가 열려야 이게 가능하다. 돈이 자꾸 없어지는데 마이너스 되는데 기뻐하고 돈이 나누어지는데 기뻐하잖아. 부자가. 그럼 이런 부자가 되려면은 따라합니다. 맹철이 열려야 된다.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여 깨달음이 열려야 돼. 깨달음이 열려야 돈이 마이너스 될 때 기뻐하고 돈이 나누기 될 때 기뻐하는 거야. 깨달음이 안 열리면은 부자가 돈이 사라지면은 미쳐버리는 거야. 돈이 자꾸 마이너스 되면은 부자가 견딜 수 없는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그죠? 그러나 맹철이 열리면 돈이 마이너스 될 때 나누어질 때 뭐한다?
기뻐한다. 그죠?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뭘 깨닫어요? 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구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구나.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떨어지는구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깨닫는 부자는 돈이 많이 나서 나누어줘도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9절과 11절,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에서 바로 기뻐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 영의 레마의 말씀이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은 외워둡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은 말씀은 돈 100조 이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절이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의 사역을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예레미야 15장 16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읽어요. 내가 주의 말씀들을 첫 번째로 발견하고 두 번째로 그것들을 먹으며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발견하는 단계. 두 번째는 먹는 단계. 세 번째는 기쁨 충만한 단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항상 뭐가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거 중요합니다. 발견.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재발견한다. 영의 눈이 열려야 재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재발견이 되어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 깨달아진 것을 뭐 하는 거다? 먹는 거야, 먹는 거.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재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기쁨. 자, 다 기쁨이야.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준다? 기쁨을 준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혼적으로 바로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됐습니다. 이게 성품 속에 9가지 성품이 이제 주님의 성품이 성령님께서 주님의 성품을 내 성품 속에 임파테이션 해주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해주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열린다? 기쁨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필사 훈련할 수 있는 숙제를 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필사하시면서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시여 나의 성품 속에 주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이 열려서 이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성품 속에 희락의 성품이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 성품 속에 화평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9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 속에는 성령의 9가지 뭡니까? 은사다. 은사가 나타날 때 뭐한다?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 종류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다.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가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은사가 언어의 은사다. 언어의 은사. 그래서 방언의 은사, 그다음 방언 통력의 은사,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기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적의 은사 첫 번째 믿음의 은사, 두 번째 치유의 은사, 세 번째 기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9가지 은사잖아요. 9가지 은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무슨 은사다? 언어의 은사입니다. 언어의 은사. 그래서 언어의 은사가 가장 핵심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의 은사, 방언을 많이 하면은 언어의 은사가 막 개발됩니다. 영적 언어가 막 쏟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을 많이 하면 또 영적 언어가 또 열려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자꾸 활용하게 되면은 새로운 언어, 미래 언어가, 창조 언어, 기적 언어가 자꾸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언어의 은사의 근본적인 은사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언어의 은사의 근원의 은사가, 근원은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뭘 열어주신다? 지혜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영분별의 바로 은사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언어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적의 은사. 그래서 말씀의 은사와 언어의 은사. 요것이 이제 6가지가 아주 창조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뿌리가 되어져 가지고 기적의 은사가 꽃이 피고, 그죠? 그래서 기적의 은사. 그래서 치유 은사 꽃이 피고, 믿음의 은사가 꽃이 피고, 기적의 은사가 꽃이 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은사의 열매가 아름다운 거야. 자, 요것이 근본이 지혜나 지식이나 영분별의 말씀의 은사나 방언, 통역,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이 아주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고 불치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들, 이런 은사들이 막 활성화되면 막 이런 은사가 꽃이 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 다 무시해버리고 믿습니다 하고 뭐 병마 고치고 믿습니다 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보세요.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은사의 열매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은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은사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게 막 깨달아지면은 막 그 말씀의 은사가 활성화되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또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 막 터지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또 믿음이나 치유나 기적이 나타나면서 또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결론적으로 은사를 통해서 뭘 누린다?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통해서 뭐 한다? 경제를 통해서 뭘 누린다?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 경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 자, 경제가 열리면서 뭘 누린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 그래서 경제가 열리니까 결론적으로 뭘 누린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에서 열리는 기쁨을 누린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했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강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몇 가지 기쁨을 누린다. 7가지 7차원 기쁨을 누린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강야를 걸어갈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충만합니다? 4차원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4차원 성령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레마의 말씀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 혼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 육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은사를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그다음에 성령 경제가 열려가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뭐가 열려요? 경제가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경제 속에서 누리면서 결론적으로 뭘 누린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은 반드시 몇 차원 성령 충만이다? 4차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의 치료의 기쁨이죠. 썬물로 단물로 바뀌는 치료되는 기쁨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입니다. 자, 마라의 썬물은 먹으면 슬픕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를 경험함으로 막대기를 던지니까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쁨입니다. 치료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는 무슨 기쁨을 경험한다? 치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이 마라인 사람이 마음이 마라인 사람도 뭡니까? 이 마라의 슬픔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흘러들면은 그 썬물이 치료된다. 슬픔이 치료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나 공급의 기쁨입니다. 그 만나가 몇 년 동안 공급되었다. 강야 40년간 공급되었다. 시편 78편 23절로 2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만나가 40년간 공급되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봐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읽어요. 만나 공급의 기쁨. 출애굽기 16장 마지막 절 3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40년간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요걸 시편 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표현이 중요한 거라. 시적으로 표현, 시적으로. 자,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저자는 항상 시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주 표현이 부드럽습니다. 시편 78편 23절로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 맹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며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78편 23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간 만나 경제가 열리는데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경제가 마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어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 그래가지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 만나를 비같이 공급해 주신다. 40년간. 근데 이 만나는 뭐다? 하늘의 곡식이다. 하늘 첫 번째 만나는 뭐다? 하늘의 곡식이다. 이 하늘의 양식이라.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이라. 하늘의 떡, 하늘의 빵, 하늘의 곡식. 그 하늘의 곡식이 몇 년간? 40년간.
천국 갈 때까지 하늘 경제가 내려온다. 자, 하늘 경제가 천국 갈 때까지 40년간 공급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공급이 된다. 하늘의 곡식, 하늘의 경제. 두 번째 만나는 따라합니다. 천사의 음식. 천사의 음식. 만나는 누가 먹는 음식이다. 천사. 25절.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이게 바로 만나다. 이걸 몇 년간 공급하신다. 40년간 공급하니까 40년간 만나를 먹을 때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만나 경제를 공급받을 때 기쁜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 경제를 주셔 안 주셔? 주십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메추라기, 고기를 주, 고기. 그죠?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 공급에 기쁩니다.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도 준다? 고기도 준다. 고기도. 시편 78편 26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26절로 29절 읽어요.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남풍을 끌어들이시며 또 그들 위에 티끌처럼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사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그들의 처소의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시며 이처럼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경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 매일 주니까. 감사할 줄 몰라.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뭐 때문에? 자기 속에 뭐가 많아가지고 탐욕의 영을 뿌리보지 못한 사람. 탐욕의 영이 무슨 영이다? 욕심의 영이. 욕심의 영이 무슨 영이다? 우상의 영이라. 이걸 뿌리보지 못한 사람은 감사에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감사를 모른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30절에 나오잖아. 30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서요. 욕심이 떠나지 않았다. 그죠? 또 18절에 보세요. 18절.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야에서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아침 식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라고 하나님의 경제를 제한시켰다. 그 하나님의 경제를 제한시키는 것이 19절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시험은 대적하는 거다. 대적. 19절 다시 읽고요.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하나님이 부자다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걸 뭡니까? 매일매일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에 만나 메추라기를 만나를 주는 거야. 40년간.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300만 명이 한 민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매일매일 천사를 통해 식탁을 준비해가지고 만나를 먹여. 돈으로 환산이 안 돼. 돈으로 환산해 보시라고 얼마인지. 할 수 있으리요 하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부요를 뭡니까? 제한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반석에서 뭘 쏟아준다? 생수.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기쁨이다. 그래서 바로 시편 78편 15절이다. 자, 우리 시편 78편 15절 읽습니다. 강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강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이 강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노엽게 하므로 그분께 더욱 죄를 지었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서 강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는데 그 반석 심장에 들어가니까 강대하게 깊은 곳이 열려. 강대하게 깊은 곳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강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대의 부요를 지며 하나님의 무한대의 부요. 하나님의 부요는 무한대라. 그래서 이것이 무슨 경제다? 신권 경제다 말이야. 신권 경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신권 경제 10편 78편 몇 절이다? 15절. 15, 16절이다. 반석에서 강대하게 깊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반석에서 창조되어 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거라. 그래서 강이 만들어져. 강이 창조되는 거라. 반석에서 강이 창조된다. 반석에서 강대하게 깊은 생수의 샘이 창조된다. 그럼 여기 왕권 경제입니까? 신권 경제입니까? 이 신권 경제란 말이야. 신권 경제를 발견하는 눈. 아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말씀을 뭐한다? 발견한다. 말씀을 발견한다. 그럼 지금까지 10편 78편 15절을 수백 번 읽었지만은 이것이 신권 경제라고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시라고 이제 10편 78편 15절에서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것이 무슨 경제다? 신권 경제다. 반석에서 강이 창조된다. 창조는 뭡니까? 신권 경제를 했잖아. 신권 경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적에게서 승리의 기쁨. 대적이 승리하는 기쁨을 시편 136편 16절로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대적에게서 승리하는 기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기쁨. 인도받는 기쁨. 시편 78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4절을 읽어요.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뭐하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레마 말씀을 받을 때 기쁘다. 레마 말씀의 기쁨. 이게 신명기 8장 3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자,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말은 경제가 마이너스 돼가지고 점점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굶주리고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 낮추시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돈이 안 열려가지고 힘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강야에서 가난을 경험하게 만드신다. 강야 인생길에서 가난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목적을 알면은 그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신권 경제. 신권 경제가 방금 몇 절? 10편, 78편 몇 절에서? 15절. 15절에서 반석에서 강이 창조됐죠.
첫 번째, 반석에서 뭐가 창조된다? 물. 강이 창조된다. 반석에서 강이 창조되는 게 신권경제다. 10편 78편 15절이. 자, 두 번째 신권경제. 두 번째 신권경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무슨 말씀? 레마 말씀. 그러면 레마 말씀을 먹으면 그 레마 말씀에서 뭐가 창조된다? 경제가 창조된다. 그게 신권경제라. 신명기 8장 3절도 신권경제라고 발견된다. 발견. 하나님 말씀을 발견케 만들어 주신다. 말씀을 발견케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럼 우리가 강야 인생길에서 가난을 경험한다. 가난을 경험하게 될 때 가난을 경험하게 시켜주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니까 너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라? 레마 말씀 먹고 살아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라. 라고 하신 목적으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레마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그 레마 말씀 중에서 어떤 레마도 있다. 경제. 신권경제 레마. 신권경제 레마 말씀도 있는 거라. 그러면 신권경제 레마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내 인생에서 경제가 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강야에서 가난을 경험했다고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는 가난 속에서 뭘 먹고 산다? 레마 말씀을 먹고 산다. 레마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잘 된다. 그러나 신권경제 레마를 받으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신권경제가 뭡니까? 창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 속에서 강야에서 가난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목적, 가난을 훈련을 시킨 목적은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라. 레마 말씀을 받아 먹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영혼이 잘 되어 가지고 내 영혼이 주님의 누가 되고 자녀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영혼이 잘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자녀에게 주시는 자녀 경제, 친구에게 주시는 친구 경제, 신부에게 주시는 신부 경제, 또한 뭡니까? 이 모든 경제를 뭐 해주신다? 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바로 신권 경제 레마를 받아서 너희들 인생 속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창조되리라. 아멘. 신권 경제가 창조되리라 하는 신권 경제를 누리게 만드실 목적으로 강야에서 가난 훈련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셔서 오늘 성령 충만은 몇 차원 성령 충만이다? 4차원 성령 충만이다를 2026년도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외우시고 필사하시면은 손에 큰 손이 되고, 필사하면 큰 손이 되고, 외우면은 입에 언어의 건세가 은근히 나타나고, 필사하면 손에 큰 손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하신다? 바로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으로 쓰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입으로 선포하시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